25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며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데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의 쌍둥이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를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죠.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꽤 있습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리고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사기꾼이다. 쟁취해서 얻는 자다. 에서는 이 사냥을 좋아하고 남자의 기백이 있는 걸 말하죠. 에서와 야곱을 놓고 보면은 누가 남자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사실 남자 같다는 그 정의도 각자가 다 다르니까 다르겠죠. 보편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이렇게 좀 용감하잖아요. 이렇게 좀 사나이 같고 야곱은 좀 여성적인 면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성이 그냥 뭐 속이 좁고 쟁탈하고 질투심이 많고 이런 존재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좀 부드럽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멋대로 산 삶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죽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때 다 그들을 이주하게 해서 이민생활 하다가 이제 죽는데 바로 앞에 와서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 살았던 삶보다는 제 삶의 연조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길지 않는 인생길이었지만 정말 험악했습니다. 이민생활이 어떻게 힘들었는지, 그죠? 자기 야곱의 삶이 어떻게 힘들었는지 그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엄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과 싸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갈등이 있는 거죠. 다툼이 있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 이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친척들 간의 다툼.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또 서로 다툼이 있고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쏟고 속이는 갈등을 겪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외삼촌 라반도 이렇게 서로 갈등 구조로 만들고 싸우고 그렇게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의 아들들은 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그 요셉 때문에 야곱이 이 바로 앞에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요셉도 자기 형들, 야곱의 그 자녀들과의 그 싸움 때문에 팔려가게 되고, 이 가족 간의 갈등, 이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우리 스스로도 내면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많죠. 야, 교회를 갈 거냐? 아니면은 재미있는 세상에 그곳으로 갈 것이냐? 그런 게 있죠.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도 갈등이 많으시죠. 침대에서 더 잠을 잘 거냐? 침대를 박차고 교회로 나올 거냐? 갈등들이 이렇게 늘 일어나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이런 갈등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걸 많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정말 신앙이 성숙한 이후의 고백이에요. 초창기 고백이 아니라 로마서를 기록할 때의 사도 바울의 신앙의 성숙함이나 성령에 사로잡혀서 능력 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역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중반기를 넘어서 그런 사역의 마무리 짓는 기점에 로마서를 썼는데, 그때 고백하는 일이 내 내면의 속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닌가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그랬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그 갈등이 늘 일어나는 거죠. 그 갈등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밝혀주고 성서도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한국말로 순수하게 번역하면은요,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난 안 됩니다. 내가 내면의 속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직분도 받았는데, 은혜도 체험했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늘 갈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서 성령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속에 몸부림치게 하지만은 막상 문제 앞에 딱 들었으면 이 갈등이 살아나죠. 부닥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내가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기느냐 지느냐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갈등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있고, 또 하나님 복 안 주는 사람 있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있고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는 것처럼 느끼는 상황 속에 이런 걸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은 참 모두가 왜 이럴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편애하시나? 이렇게 왜 구분하실까? 왜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모두를 품지 못하실까? 왜 이렇게 난폭하실까? 이런 거 많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성서에서를 잘해야 돼요.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의 10가지 재앙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 다 놓아주겠다고 그러나 놓고 안 놓아주죠. 그때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변할 게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내가 강팍해 줬습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것을 정말 성서는 저는 문맥 속에 통해서 잘 읽어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 있지, 그냥 그 자체로 보면은요 이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그러고 다 사랑한다고 그러고 다 품어주신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왜 갈등을 느낄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대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나갈 때 아빠 용돈 주세요. 근데 용돈을 보면 걔한테 용돈 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 유치원생이니까 1,000원짜리만 주면은 딱 좋아요. 머리 계산이 다 들어오죠. 1,000원 가지고 가면 어디 있는지. 근데 아무리 뒤져도 1,000원이 없으니까 아빠가 이제 다른 10,000원짜리를 주니까 이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색깔 봤다가 아빠 얼굴 보고, 색깔 봤다가 아빠 얼굴 보고, 그걸 완전 던져버리죠. 돈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10,000원짜리의 색깔을 보지 못했고 1,000원짜리 색깔만 봤으니까 그 유치원 애의 머릿속에 돈은 그 1,000원짜리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도 50,000원짜리가 들어오면 기겁을 하는 거죠. 이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형이 뭐라고 그러겠어? 이 바보야. 이 아빠가 준 돈은 네 1,000원짜리가 10개야.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알아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10,000원 주는 돈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돈 달라고 그러는데 이상을 준다는 겁니다. 이상한 종이를 준다는 거죠.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1,000원짜리만 매여 있으면은 10,000원짜리로 들어오면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신뢰를 못하는 거죠. 따라서 성서를 이해할 때요 자꾸 내 생각을 깨트리셔야 돼요. 내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깨트려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그 선에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도 되지 않냐고 깊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에서와 야곱의 관계,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 이건 절대적인 거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거 갈등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김씨 씨, 박씨 씨에 대해서 갈등을 느껴보셨나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여러분 갈등을 느끼시나요? 안 느끼시죠? 원망한 건. 그것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무시해버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민족이 복중에 있다는 거죠. 두 민족이 나눠진다는 거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는 건데 어떤 족속이 강하냐? 어린 자가 강한다는 겁니다. 큰 자가 약하고. 보통으로 생각하면 큰 자가 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나온 자가 앞서야 되고 나중에 나온 자보다도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큰 아들이 이 작은 아들을 섬겨주는 그리고 큰 아들이 더 약한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건 누가 선택하나요? 이건 에서 야곱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시나요? 전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왜 큰 자를 강하게 만들고 작은 자를 약하게 만들어서 이끌면 안 되시나? 저 나름대로 막 상상을 많이 했던 거죠. 왜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또 세상에 또 장남이 잘 돼야, 그죠? 이렇게 내리사랑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장남이 호주머니 돈이 두둑해야 이
명절 때 가가지고 조카들한테 돈도 막 치워주고 동생들한테도 막 이렇게 힘들다 막 그렇게 울상이 있으면은 돈 뭉텅이 하나 지어주면서 한번 살아봐 이러면 참 분위기가 살잖아요. 근데 장남이 찌들어져 가지고 늘 그냥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러면은 참 집안 분위기가 꼴이 아닙니다. 그 인생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않고 작은 자 야곱을 택했다. 이런 게 참 이게 어떻게 볼 때 하나님께 짜증나는 부분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큰 자를 택하셔가지고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질서인데 무슨 신보가 그러십니까 하나님?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참 많이 갈등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9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말씀도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은. 하나님 많이 편애하시잖아요, 그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이 멋진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멋진 삶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 선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천재들을 보면은요 되게 화가 나요. 누구한테?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천재들은 그죠? 정말로 그냥 멋진 이게 능력이 있어서 멋지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 또 그렇게 나가고 하나님 저를 어차피 종으로 쓰시려면 그렇게 만드시지 왜 안 그러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늘 삶 속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에서 소용돌이 치면은 막 갈등이 엄청나죠. 삶이 좀 초래해지고 막 약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의문을 가진 우리들에게 던져주죠. 로마서 9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불이 있느냐? 아니죠.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기억도 태어났지. 하나님 다 우리를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만든 것은 뭐 하나님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러셨나요? 우리가 또 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불교에는 뭐 전생에 무슨 뭐 죄가 있어서 이렇다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불의가 있느냐? 아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서 하신 거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른 장작에도 불이 붙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마른 장작에도 생명이 나게 하고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보다 뒤지기도 하고 큰 자보다도 작은 자가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물론 또 큰 자가 또 강하기도 하고 이건 뭐 여러 상황에서 일어나는데 그 부분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이 질서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불의로 인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왜 그러실까?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그 상황을 질문하고 던져보면은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뜻이 있구나.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갈 때만이 이 눈이 띄어집니다. 로마서 9장 15절 다 같이 한번 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반복적인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럼 그것은 이해하려면은 하나님 마음 입장에 가셔야만이, 들어가 봐야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았던 경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보면은 이해 안 됩니다.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고, 나도 사랑을 받고 싶고, 나도 천재반열에 들어가고 싶은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만드시고 그는 그렇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그분의 계획이라든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토기장의 비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릇을 만드는데 이런 그릇도 만들기도 하고, 그릇 덮는 일은 덮개도 만들기도 하고, 이건 이렇게 만들어진 그릇들이 주장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만드는 토기장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토기장 입장에서 이 그릇을 보면은 그건 토기장 마음에서 선하시 그 잘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 볼 수 있는데, 그릇 입장에서 보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뭘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사랑이 있으시고 선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이런 게 주고 나에게 욕을 줍니까? 남의 떡이 자꾸 커 보이는, 그것은 기준이 자꾸 내 생각 속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보이고, 비교해서 내가 우등하다, 내가 열등하다,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5장 3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파트죠. 명분을 택하냐, 현실의 진리를 택할 거냐. 이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내 삶을 괴롭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서 선택할 것이냐. 그러잖아요. 말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냐, 돈 버는 자리로 갈 것이냐,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합니다. 이게 오늘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야곱이 팥죽을 쏘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팥죽 보니까 막 너무 그냥 군침이 돌고 너무 먹고 싶은 거죠. 내놔라, 좀 주라. 야곱은 뭐라고 그러죠? 달라는 거죠. 뭘 달라는 거죠? 당신 나한테 형이잖아. 형자리 포기하고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그 명분, 장자의 축복 나한테 주라. 그럼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런데 이 에서는 무슨 마음을 품을까요? 장자의 명분, 그게 뭐라고?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팥죽 줘. 그거 그냥 야 장자, 그거 내가 먼저 태어난 건데 그거 뭐라고? 그냥 네가 가져. 그럼 던져버리는 거죠.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장자로 만들어 준 것,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리를 가자면 10리를 가고 오른밤을 때면 왼밤을 내밀라. 그건 성경에서 하는 말이고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이 있는데 저 인간을 그냥 둬? 한 대 쥐어박는 게 낫지. 그게 속이 시원하지. 안 그러면 암 걸려서 죽을 것 같은데.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 그게 뭔데? 지금 내 먹고 살 문제,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게 뭔데? 자꾸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세상과 타협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야, 무슨 장자명물 찾냐? 가져가라. 니나 가져가라. 던져버립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목소리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죠? 망령된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장자의 명분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넣어서 보세요. 장자 명분 대신 하나님. 야곱이 그럽니다. 에서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내게 무슨 유익이요? 야, 하나님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하냐? 배를 채워야지.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히브리서 기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망령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분이냐 현실의 진리냐, 이건 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쉬운가요? 네, 쉽지 않죠. 장자의 명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 영원한 것이고 팥죽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것에 끌려서 영원한 것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복,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복, 여기까지 끌어주신 복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신 이 복,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신 그것,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 만나는 것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기준으로 보지 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장자의 명분, 그리스도인의 명분, 이거 버리지 말라는 거죠. 현실의 돈이 중요하고 현실에 배부른 게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 그건 더 귀하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타협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다 꺾어버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타협 잘 해나가다가 나중에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 산을 딱 체험하고 나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자기 삶을 마무리 짓죠. 후손들의 살을 수 있는 길을, 터전을 마련해 주며 갑니다. 내가 지금 편안하냐 안 하냐 이런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그게 기준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뜻인 이 후손들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그냥 다 뜻에 순종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뭘 말하나요? 잘못된 방법은 버리라는 거죠. 잘못된 방법을 버려라. 뭐가 잘못된 방법일까요?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방법은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한 것들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삶을 잘못 해석하기 쉽습니다. 성서를 내가 경험한 것들을 보니까 성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이해 정말 안 됐습니다. 왜 이런가? 왜 이런 걸 담아놨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문제를 해결을 받고
여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수록 그때서야 생각이 깨어지고 변화받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다르게 보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의 성숙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제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선택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그게 되게 안타깝고 아프고 괴로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면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선택하는 걸 포기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뭘 위해서 사느냐? 사람들이 이해받고 싶어서 사냐? 존경받고 싶어서 사냐? 칭찬 듣고 싶어서 사냐? 아니면은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냐? 핍박을 받는 게 두렵냐? 잘못 평가받는 게 두렵냐? 욕먹는 게 두렵냐? 모함 받는 게 두렵냐? 주님 모르셨어요? 예, 나도 그렇게 모함 다 받았다. 그것을 참고 묵묵히 가는 게 종의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걸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잘못된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야곱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미 그는 태중에서 싸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작은 자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열정을 준 거죠, 야곱에게. 그러면은 야곱이 택할 일은 뭘까요? 나를 작은 자로 만들어서 사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풀리지 않겠어요? 그게 참 말은 쉬운데 그게 참 잘 이게 뚫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키는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육체에 병이 들고 나서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예.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 주신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서야 압니다. 예, 소 잃고 wen간 고치는데 wen간 고쳐 나가야 돼요. 왜? 더 이상 잃지 않도록 해야죠. 잃어버렸는데 뭐까짓 거 그냥 살지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야곱이 잘못하나 볼까요? 창세기 25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뒤엎어 버리잖아요. 장자의 명분은 가지게 두고 또 지가 누릴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 나가야 되는데 남의 것 좋은 거 다 뺏어내야만 속이 시원한 거. 이건 지극히 잘못된 방법으로 탈취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막 그 삶을 그냥 평생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너무 험악한 거예요. 인생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옳지 않는 방법으로 삶을 살아나갈 때 찾아오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고난이고 행복도 없고 공허하고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무시한 인간적인 조급증이 일어나서 내 방법을 뭔가 선택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에서 하면 이건요 깊이 일평생 동안에 우리는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신앙의 성장 성숙함이 됨에 따라 이 부분이 달리 해석될 거예요. 와닿는 게 다르실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야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무릎을 치며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요 명분이냐 진리냐 뭘 선택할 거냐 이것도 구분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이 선택의 부분은 영적인 경지가 깊어질 때만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 길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신학하면서 느낀 결론은 영적인 체험밖에 없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적 깊이를 더해야만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순종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과 실험하시고 새벽 예배마다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내려놓고 부르짖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듣고 해결받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우리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관점, 내 위치,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 관점, 하나님 마음, 하나님 위치에서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뜻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서와 이 야곱의 관계 우리 인생 중에 날마다 일어날진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지혜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선택해 나가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이루어드리는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자꾸 좁게 만들고 내 생각을 주장하게 만들고 고집을 부리게 하여서 내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말씀에 서게 하셔서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 성숙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면을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은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치유되는 것이 이 현대 예술로는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만지시면 치유된다는 사실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음에 믿고 선포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남을 입을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매 순간 공급하는 손길을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